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건 이제 교회라는 파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 옛날 거에 갇힐 수 있냐? 옛날 게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100%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복원시켜 놓은 게 아닌데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본은 과거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기준에 있지만, 언제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걸 계속 바꿉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리타분하게 옛날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도, 우리의 이제 지금의 학자들도 계속해서 성경 원문에 따라서 계속해서 신학의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이것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더 무엇이 바른지 고민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아시죠? 예. 그 성경이 가장 완벽한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모든 구절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성경의 구절이 보존되어 있는 킹 제임스가 가장 훌륭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을까요? 네, 사실 킹 제임스 버전은 AD 12세기에서 13세기에 쓰여진 헬라어, 소문자 헬라어, 그러니까 소문자 헬라어라는 건 띄어쓰기까지 되어 있는 헬라어 본을 기준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과 또 이제 독일어 성경, 신약 성경, 루터가 번역했던 거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들이 엄청난 가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저희가 들고 있는 개혁개정만 하더라도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는 이유가, 우리는 더 이상 12, 13세기본을 보지 않습니다.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도, 히브리 성경은 사실 따질 거 없이 정말 잘 보존됐는데, 신약 성경 같은 경우가 시대가 더 지나면서 고대 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최대 2에서 3세기본의 사본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사본들을 기준으로 성경을 이제 집대성해 놓은 거를 네스라란트 28판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된 게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 등의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고대 사본을 보니까 이 구절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이 성경,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 있다라고 표현해야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빼게 되면서 없음이라는 구절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 어떤 사본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 사용된 사본들에는 그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다 더 원본에 가까운 성경에는 그것이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다 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종교개혁 시대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중심으로 한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세웠으니까 현재 신학과 완전히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개혁주의자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온전한 성경에 가까워진 성경들을 발견했으니, 우리가 그동안 세워놨었던 성경의 체계를 이 성경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신학이라는 학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에 관련돼서 이런 신학적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그 이해 방법론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먼저 드리고 들어간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도 두 번째, 예배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예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도 초반에 자,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러한 구절들의 근거에서 우리의 예배는 이래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뭐 100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시편을 근거로 듭니다. 사실 예배는 시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예배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우리는 최고의 부르심인 예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라는 걸 얘기하면서 교회로, 즉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나 혼자만 하나님 믿으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부름받은 것처럼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도의 교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가장 큰 목적은 최고의 지향점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르심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동전 던지게 해가지고 누구 고르고 막 이러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일관되게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계가 그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즉 여호와의 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가 구원받은 가장 큰 목적이다. 성도가 구원받은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배를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나중에 가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예배가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하고 막 설교 듣고 대표기도 하고 이걸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네, 우리가 예배할 것은 온전한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내 생각부터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부르심은 어디까지 해당되냐? 이사야서 19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적일 것 같았던 아수르와 또한 애굽과 또한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받아서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가 오면 온 세상이 분명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선택받은 택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그 엄청난 특권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회복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잘 하고 있을 때 쓰는 단어인가요? 네, 무너졌거나 온전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책의 저자는 많은 이제 예배학자들을 이제 이야기하며 오늘날의 예배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예수께서 남겨주신 유산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책은 분명히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자,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냐라고 말하면 오늘날의 예배는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의 예배를 바라보며 개혁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 가르침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경로를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경로로 다시 돌아가세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책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즉, 예배란, 이 책이 첫 번째로 정의를 내린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심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물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을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공동의 예배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충만하신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 시대는 이 성경적인 어원의 예배, 그 깊이와 넓이도 없이 너무나도 가벼워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책에서 이제 로날드 알렌과 고든 보르라는 어떤 이제 그 예배학자들의 글을 인용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복음주의 신학교는 총신대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깊게 탐구하는 것들을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다 이제 약간 손을 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대의 예배는 성경적인 원리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라고 이 신학자들은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문제들을 이제 또 다른 분인데 로버트 레이번은 성경을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설로 믿는 교회들 안에도 나타난다라고 해요. 자, 성경을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성경 말씀이 1.1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믿는 게 완전 축자 영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정말 한 구절도 빠짐없이 모든 것, 심지어 마침표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찍혔다라고 믿는 그런 보수적인, 어떻게 말하면 또 근본적인 기독교 내에서도 어떻게 예배가 돌아가냐? 성경적인 원리의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에 신학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걸 판단하면은 교만일까요? 아닐까요? 교만이겠죠. 당연히 이들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적이다라고 판단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각 교단마다 그 교단이 추구하는 예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예배의 규정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예배 모범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이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가르쳐준다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며 목회 안수를 받았고 장로 안수를 받았고 안수집사 안수를 받았고 또한 세례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과 각각 그 대유리문답 신앙고백서를 나의 신앙을 도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치리할 때 아멘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세례할 때 맹세한 교회들조차도 그 내용이 무너져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그 예배 모범이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리냐? 오늘날의 개혁교회는 원래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는 열린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도자 중심의 예배죠. 어떤 예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예배냐? 불신자가 같이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원래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신자가 같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열린 예배가 뭐냐면요. 전도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경배를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불신자들도 편하게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했던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라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택함 받은 자가 회심한 이후에 드릴 수 있는 게 삼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냥 앉아서 목사님 말씀 잘하네
야, 말빨이 좋네. 이런 거 듣는 시간 아니에요. 예배는, 와,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 진짜 잘한다. 와, 우리 성가대 찬양 진짜 잘한다. 이런 거를 보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삼위 하나님을 죄인된 내가 만나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신 거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과 바른 복음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지 않는 이상, 성령의 중생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그 가르침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6세기 508년 전에 마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면서 교회가 등장했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왜냐? 매일같이 교회를 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걸 막 라틴어 그냥 그 신부님이 막 얘기하는 거 그냥 듣다가 뭐라는 거야? 라고 하다가 그냥 미사라고 하면은 그 빵주거리 하나 주워 먹고 집에 오는 게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설교라는 걸 합니다. 독일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물로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요. 라고 처음으로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의 그 엄청난 감격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개혁교회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철저히 발견했었던 그 성경적인 원리가 다뤄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배들은 계속 안주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선배들이 그냥 300년 전에 뭐 어거스틴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대로 하자. 이제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냈으니까 이대로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개혁 때 많은 뭐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가 다 나왔어도 다시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을 만들어내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립합니다. 심지어 이거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시나요? 6년 8개월인가가 걸렸대요. 그 당시에 뭐 목사님들은 할 거 없어가지고 저거 하나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겠죠. 무엇이 더 바른 것인지, 무엇이 더 성경적인 것인지를 논증하기 위해서 6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서 예배 신학과 실천에 있어 안내서를 만들어내야 한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를 계속해서 돌아보며 그 예배, 성경적인 예배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냈어도 그것은 결국엔 죄인된 인간이 다루다 보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여기에 안주하지 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여기서 더 나아가. 너희들이 더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엎으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 내 삶이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지정한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성경은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아까 우리가 봤던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은 이걸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소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가장 지고지순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사람의 최고의 부르심과 가장 복된 일은 곧 예배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이 원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예배,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이 원하는 무언가를 첨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영광대 성경의 진리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음악이 너무 좋을 수 있어요. 힐링을 주고자 할 수 있습니다. 위로, 내적 치유, 인본주의적인 모든 거 다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배라는 이름으로 붙이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철저히 삼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만 예배다라는 말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예배라는 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거라면 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중심적 과제는 예배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게 예배죠. 그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점차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누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막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가 어떤 일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예요. 그 의식주를 하면서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즉 이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예배드려라 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가장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어디서 가장 강렬하게 느껴야 되냐? 예배 가운데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잠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로 끝나면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의 예배는 삶 자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단지 잠깐 모여서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노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축도를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진짜 더 예배다운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것. 우리는 그 방향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가끔 놓쳐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의 예배를 통해 나의 존재성, 정체성을 다시 회복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 다르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엄청 하나님의 말씀 떠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저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 예배다운 삶 살지 못하고 혜율이한테 예배다운 삶 보여주지 못하면 전 뭐예요? 전 사꾼이에요. 그럴 거면은 오늘 가다 벼락을 맞아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자기가 뱉은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누구예요? 성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단지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그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는 그날만 신자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내 일상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 가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가정에서도 쉽지 않은데 제가 제 아내한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을 공동예배로 모여서 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홀로 내가 혼자 그 직장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에 낙담할 때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를 깨닫는 자리가 공동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서는 다른 것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되새김질하 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은혜 주유소가 되어야 한다. 일주일간 열심히 살아내요. 기름 다 쓰고 와요. 딱 교회 와서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의 은혜를 여러분이 이제 낙담하고 다 달 대로 달아서 지쳐있는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땅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다시 세상 가운데서 모처럼 살라고 예수처럼 살아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의무이자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창조주를 향한 최고의 의무이면서 속죄받은 죄인이 그 은혜로우신 주님과 구주께 받은 가장 위대한 복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본 건 아닌데 들었던 이야기 중에 네덜란드라든지 뭐 이런 종교개혁의 색채가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교회들은 한국에도 있다라고 해요. 예배가 시작할 때 사회자가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공공의 예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시거나 아직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뒤로 잠시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 말씀을 하고 예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의 중심은 뭐인 거예요? 이 예배가 순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제가 교회를 개척해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뒤로 나가주세요 라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나갈 수도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뭐인 거예요?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에요. 인간의 입맛에 맞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당연히 고민해야죠. 고민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위해서 이 예배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자라고 말하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의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참 성경적인 예배를 약화시키거나 퇴색시키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 2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 존귀하신 삼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예배가 내가 지금 예배를 삼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이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 원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박살난 상태였어요. 거의 경찰이 그 여자 근처에 가지 마세요 라고 명령 내린 것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이 끊겨 있는,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죽음과 죄에 대한 저주밖에 안 남은 이 상태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은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에 대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도 다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들 세계에 신화나 종교가 있어요. 왜냐?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절대자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종교개혁자 칼빈은 종교에 대한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에 대한 어렴풋한 이미지가 남아있다 보니까 뭐 그 신을 뭐 제우스로 만들든 뭐 토르로 만들든 뭐 이제 비슈노로 만들든 다양한 형태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에게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어떻게 해서든 그 신에게 나아가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하시죠? 산 위로 올라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무슨 종교나 신을 감동시키는 종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뭐 공양미 상배석을 바치든 내가 어떤 고행을 하든 신이 감동할 만한 행동을 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무언가를 따내는 게 이 땅 가운데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했을 때 신이 가장 즐거워할 만한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극치로 생각난 게 뭐였냐? 아, 인간을 제물로 바치면 신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인신 제사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반대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감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 막다른 길을 달려가는 길이며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구하고 있는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해결을 하고 싶은데 다른 신을 내가 구하내는 방법으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예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신을 감동시키려기 좋아할 뿐이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결국 죄를 만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진노 속에 남아있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죄인들이 그분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림자적인 방법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 제사장과 제사법, 성막 등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그림자였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자들이 감동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시간에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이것저것 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안해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혐오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너무나도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다 알려주세요. 특별히 구약에서 보게 되면 저 성막 하나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뭐 나무는 몇 규빗이며 못은 몇 규빗이고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며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심지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안에 기물들을 어떠한 위치로 배치시키고 그 기물들을 만들 때는 어떻게 심지어 성전을 지을 때 그 돌 깎으면 돼요? 안 돼요? 돌을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돌도 깎을 때도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완전 먼 곳에 가서 돌을 다 깎고 그걸 가져와서 쓰거나 이랬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 세울 때는 또 어떠셨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제사장의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다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심지어 이마에는 무슨 띠를 띄어야 되는지, 손목에는 뭘 매야 되는지까지 일일이 다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5대 제사, 인간이 고안해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심지어 그 제사 제물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삼위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인간들이 본인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 안에서 명확한 그 계명을 따라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것까지 들으신 분들 이제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근데 신약에서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뭐예요? 사실 구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사실 예배 시작할 때는 종을 3번 치고 그 다음에 민수기 몇 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을 한 다음에
뭐 찬송가 이제 경배 찬송 몇 장부터 몇 장 사이에서 골라서 찬송하고, 뭐 대표 기도자는 1부 예배 때는 안수 집사시키고 2부 예배 때는 장로식,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네, 분명히 사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굳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사소한 부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더 넘어서 무엇을 알려주셨냐? 예배의 본질과 목적,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타락한 죄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셨고, 또한 예배는 인간이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나아가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로 인해 주어진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내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무언가로 꽉 채워진 예배입니까? 이 책은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인간을 위해 무언가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덕지덕지 칠해져 있다라고 이 책은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정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심지어 이 부분은 저만 동의하는 건 아닐 거예요. 많은 이들이 동의할 텐데,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나의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오송생명교회 주일 예배, 그 9시 예배와 11시 예배는 인간들이 원해서 한국교회의 전통, 다른 교회가 하니까 드리고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맨날 말하는 그 초대교회, 그때부터 유지되었던 본질적인 것이 살아있는 예배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여기서 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 있어서나 아버지께 성경에 예배할 영과 진리로 예배되어 원하니 곧 이들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의 주신 예배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여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에발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예수님께 반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어떠한 형태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예배는 뭐 예배 모범은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가 말하는 건 예배 모범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본질적인 핵심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결국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그 말씀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듣거나 뜨겁든지 차갑든지 너희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믿는 자들일지라도 죄에 대한 문제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인간이 아무리 좋은 전통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만들었으면 뭐가 묻는다? 죄가 물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 아무리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고 처음에 아무리 좋은 예배 형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뭐의 영향을 받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슨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 모범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배 모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모범 안에 담겨있는 핵심 코어, 그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것들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 성경에 입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에 입각해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성경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의 예배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성경으로 개혁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이 뭐 주변 교회가 이렇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과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전통 너무 좋은 거 많아요. 엄청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면 바꿔야죠. 옛날에 한국 교회 전통 뭐가 있었어요? 강대상 위에 빨간색을 깔아놔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리고 그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누구만 올라가야 돼요? 목사님만 올라가야 돼요. 부목사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담임 목사님만 거룩히 올라가십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옛날 그 금산교회에는 그 예배당 옆에 쪽문이 있어요. 한 요만 사람이 막 이렇게 기어가야 되는 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이 왜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서 부복하는 자세로 강단에 서야 된다고 해서 이게 쪽문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게 목사님이 이렇게 기어가게 한 거예요. 그거 사실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겸손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없어졌잖아요. 한국 교회가 많은 전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통이 성경적입니까? 우리는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교회들 많죠. 좋은 교회도 있고 안 좋은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들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할 건데,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1000년간 교회가 유지해온 가르침을 너가 지금 부수려고 하는데 1000년의 그 교회의 전통보다 너가 옳다는 거냐? 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만약에 그때 루터가 그렇네요. 1000년의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감히 라고 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종교개혁은 없어요. 우리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 못하고 해외리도 없는 상태에서 또 저도 이제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있던지 하고 있겠죠. 우리는 전통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성경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성경적인 예배를 되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그분 자신에 의해 세워졌고 그분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 한정되며 성경이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은 그분께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한 이유로 예배에서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자세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거나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자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하면 기뻐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확신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확신을 얻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전통, 무슨 교회, 그러니까 오송생명교도 이제 거의 50년이 다 돼가요. 그럼 나중에 가면 오송생명교회도 뭐 전통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오송생명교회 전통,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게 다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백투더 바이블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호와께서 계시하신 대로 알려주지 않은 대로 예배했다가 죽었습니까? 물론 다 구약 사람들이에요. 자, 레위기 10장 1에서 3절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타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고 했던 불을 올려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만 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얘네가 다른 불을 올렸다가 그 불에 삼켜져서 죽어요. 자, 근데 얘네가 다른 신을 섬겼어요? 얘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심지어 얘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성소까지 들어갔어요. 성소가 어떤 지역이에요? 제사장이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분향단에 이제 그 불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불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좋아, 하나님은 이 불도 받아주실 거야 라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그거 나한테 왜 가져와? 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십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신다라는 건데, 그죠. 그 문제는 그들의 생각대로 여호와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어요. 베레스 우사 무슨 사건이에요? 법계 만졌다고 죽었어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이제는 이해가 되는데, 어린 시절, 심지어 신대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안 한 거니까, 대놓고, 왜냐면 그 앞에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한 거니까 얘네가 그래도 좀 이제 실수했다라고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얘는 법계 떨어지면 안 되는데, 법계 망가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법계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죽이셨어요. 왜냐? 법계 원래 소에다 실으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의 어깨에 매야 돼요. 법계를 우사가 만지니까 우사를 죽이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나쁜 의도로 안 만졌다는 거예요. 우사도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졌어도 그가 한 행동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 우사에게 한 행동이 과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좀 타임을 잘 던졌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걸 좀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죽이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는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참되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뜻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카도쉬하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선배들이 이제 아까 웨스트민스터에서 예배의 모범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회중을 부르고 축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시작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원래 뭐가 들어가길 원했어요? 성례가 들어가길 원했어요. 왜냐? 성례는 뭐예요? 보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11조와 연보를 주고받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 원래 성경 근거 구절이 엄청 많아요.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니까 사실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를 우리는 너무너무 까먹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이 침범당하는 걸 참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참아주실까요? 여러분 대신에 다 그분이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신다는 표현보다는 다 해결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는 거지. 왜냐,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매일 침범해도 우리가 용서받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나 대신 그분이 완전 찢길 대로 다 찢겨져서 죽었기 때문에 용서받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의 거룩이 침범되는 걸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는 계속해서 찢기고 있는 거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찢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안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성화의 끝판왕에 다다른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괴수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시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원수들도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만큼 가장 거룩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그만한 그 죄가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건 내가 지금 거룩을 범하고 있구나를 매 순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 좀 기억하라고 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맞아. 친근한 아버지는 맞는데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그분은 천상적인 어미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야.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기억하며 이것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보통 예배에. 그렇죠. 찬양이 빠진 것 같아요. 사실 예배 모범에선 찬양이 빠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찬양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시작과 마침에 찬양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 찬양도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많은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신 창조주를 향해 그의 영광을 고백하는 찬양은 예배 시작에 아주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찬송과 찬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찬양이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특별히 찬송을 선곡할 때는 아주 중요해요. 예배에 합당한 곡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작할 때 경배 찬송 보시면 알겠지만 한 50장 넘어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50장은 절대 안 넘겨요. 왜냐하면 경배라는 단어가 붙은 찬송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38장인가 거기까지가 경배일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까지는 경배로 많이 넣긴 하는데 그래서 경배 찬송이라는 명칭이 붙인 부분에는 반드시 찬송가에 있는 경배 찬송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찬양을 선곡할 때 철저히 성경적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판단하면서 찬양을 고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정규 찬양. 제가 여기 말하는 건 찬양 검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합당한, 즉 사실 제일 좋은 찬양 선곡은 설교에 맞춘 찬양을 선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날 선포될 말씀과 같은 결의 찬양들을 선곡해 놓으면 예배 자체가 어떻게 되죠?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설교에 맞추어서 이제 찬양들이 선곡되고 같이 고백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 참 예배의 특징을 볼 건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주의 신앙이 하나님의 예배하도록 신자들을 부르듯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로 돌아가기를 성경으로 명하신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이제부터 한 5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 참 예배는 거룩한 담력과 확신, 즉 믿음에서 오는 적극성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철판 깔고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선생님 앞에 엄마 아빠 믿고 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확신과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며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참 예배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왜 반복되겠어요?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자,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 만나는 장입니다. 임마누엘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인데, 즉 죄 있는 자가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아는 자는 무엇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며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회개가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비춰볼 때마다 나의 회개가 터져나올수록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더 그래야겠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낱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죄로 그리스도께서 죽음 당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 말은 반대로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켜놨고 참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더욱더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참된 기쁨과 화평 안에서만 나오는 정결함과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꼬집어야 돼요.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악함에서 구속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교회가 반드시 참된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설교가 무엇이냐? 죄인의 죄를 지적하고 지옥에 대한 설교가 교회 가운데서는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옥만 설교하면 무서우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동시에 그러나 그런 공간에 가야 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건짐받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는 십자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 기쁨으로 충만한 축하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나 죄의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인식하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죄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로 그러니까 난 죄인이야 라고 한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것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작은 죄라도 더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린 기도해야 안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구나라는 거. 그냥 설교로 듣고 이런 감동 말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죄가 터져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감당하셨구나라는 그 은혜가 나를 젖어들 때 더 많은 죄들이, 그래서 회개가 한번 터지면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계속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콧물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참 예배는 죄의 심판, 용서, 양자됨,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 영광의 소망이 표현되는 예배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덕을 권하며 도전을 줘야 돼요. 즉, 여러분이 예배를 끝났는데 와, 은혜 받았다 하고 뒤돌아서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진짜 예배는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 나의 삶에서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도전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게 격려하라는 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할 수 있어. 야, 이번에도 가보자. 야, 지난번에 그 상사 때문에 무너졌지?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번에는 너 그 상사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 혜율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혜율이가 그렇게 찡찡거려가지고 너무 화가 났었잖아.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혜율이가 그렇게 해도 너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혜율이를 더 품을 수 있을 거야.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우쭈쭈 하라는 게 아니라 너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너 기도할 거니까. 너 그거 할 수 있어. 왜?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니까. 라는 격려를 통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위로를 받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일데베르크 일문일답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는 게 무엇이냐? 너의 유일한 위로는 교회에서 알량하게 주는 그게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 나의 가장 큰 위로로 자리 잡으면 더 이상 다른 데서 위로 구해요, 안 구해요? 그렇죠, 안 구해요. 왜? 질문 자체가 많은 위로 중에 첫 번째는 이 아니라 유일한 다른 위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만 위로가 되어야 돼요? 나의 구주 예수만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교회는 위로를 주는 공간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냄으로써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도전의식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구나. 나 성령님이 내 백이지. 나 오늘도 이거 도전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샘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다시 담력과 확신으로 드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중심을 두고 참 기쁨으로 축하하며 우리에게 도전과 확신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지어진 의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린 공예배 참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요즘에 온라인 예배 하면서 막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 필요합니다. 환자들,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 있어야죠. 함께 예배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하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성경에 말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이 시간까지도 나오신 여러분이 저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시간 쓰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데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라는 시간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으로 일주일에 한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그 날만 하나님의 날이라고 예배를 그날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 함께 모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며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날을 안식일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안식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그분께서 완성하셨듯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일날 모이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일날 모이냐?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상기하기 위해 모인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의 존재성,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날을 기억하여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새김질하며 다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 책에서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후반부에 다룹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할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개혁주의에서 예배의 핵심을 설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예배 가운데 무엇이 생겼느냐?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말씀을 강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카톨릭에서 중요한 건 미사 성체였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했지 예배에서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참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들도 누가 막 잔소리하면은 설교하지 마. 야, 너가 뭔데 나한테 설교하고 그래? 라고 말을 해요. 참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온 설교도 읽어보셨나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라든지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스데반의 설교 읽어보셨죠? 막 엄청난 화려한 언변이 있고 와 여기 어떻게 이런 막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이러면서 그 사도행전 7장과 2장을 읽으시나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지금 오늘날 엄청난 설교의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2,000명, 3,000명을 전도 못해요. 베드로의 그 정말 투박한 그 설교도 사람을 2,000명, 3,000명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사실 설교는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책에서 좀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자일까요? 이단 목회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 말하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 하는 일반 정통 교단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목회자가 삼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사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사도들도 사도행전 20장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갈라디아서 1장, 베드로후서 2장에서 얘기해요. 심지어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목회자들의 설교가 영양실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 한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그래도 목사라고 믿고 그 말씀 듣고 목사라고 믿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니야. 나중에 갔다 봤더니 난 천국 갔는데 그 목사님은 천국에 없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성도님 보고 그래도 목회자를 판단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목회자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목회자도 결국 사람이니까 사람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장로님도 판단할 필요 없고 안수 집사님도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누구도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은 나쁜 겁니다. 판단을 하지는 않더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우리는 이 책에서도 말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의 전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책 228쪽에 보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전형은 여전히 설교를 듣는 자들의 모범이다. 너그러운 마음의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이 참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네. 어떠한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 누가 전했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지를 우리는 상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김초로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뭐 김초로 목사가 말하니까 다 맞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사탄의 혀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사실? 자, 왜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을 외쳤을까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심심해서요? 심심한데 종교개혁도 끝났겠다 하면 자국어로 성경 좀 번역해볼까?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근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성도는 멍청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말씀 위에 바로 선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의 본을 따르는 설교다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선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의 조직 신학을 만들고 교리라는 것을 정립한 사람이 누굴까요? 최초의 조직 신학자. 당연히 여기서 제가 바울 얘기했는데 당연히 바울이겠죠. 예, 맞아요. 바울이 쓴 로마서가 모든 조직 신학의 근간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그냥 아예 조직 신학 서적이라고 서신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책 230페이지에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둘째 문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이게 나오는 거, 이 부분인데, 오늘날에 교회에 교리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직 신학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에 한마디로 로마서 찢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이제 로마서만 얘기하니까 이제 아예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 다르다 이러면서 막 바울의 복음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거 사실 성경 나누는 거죠.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한 권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교리를 다루고 있는, 심지어 또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쓴 서신들이 대부분 다 교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리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웰슨이라는 신학자가 계세요. 아주 후덕하게 생기셨죠. 네, 이분이 신학실종이라는 책에 30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쓰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우리 앞에 신학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신학이 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맞추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신학 안 하는 사람 있다 없다? 각자만의 신학을 할 뿐이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학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좀 말을 복잡하게 썼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모두 각자만의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각자만의 신학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적인 신학인지를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요즘 들어 제가 계속 좀 1시간 반씩 하는데, 다음 주는 좀 더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개혁주의다라고 말하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예배가 무엇인지 역사 가운데서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2글자로 말하면 이거 끝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전체 성경. 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성경에서, 또한 전체 성경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방식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송생명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고 신학이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의 신앙을 총괄하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믿는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웨스트민스터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위에서 사유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짧죠. 사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전체를 얘기한 건데 결국 우리의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말하면 두루뭉실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뭘 계속 봐야 하는 거냐?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셨던 그 중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해도, 우리가 뭐 어떤 성경 본문을 읽어도,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모든 순서에 누가 살아 숨쉬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정치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 읽는 시간도 내 목소리를 뽐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가대의 찬양 시간도 뭐 엄청난 화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추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추가하고, 지금 예배 가운데 이건 너무나도 사람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싶은 부분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유하려고 성경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